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환상입니다. 요한은 90대의 노사도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는 외롭고 약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주일이었고 요한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에게 먼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이어서 하늘의 열린 문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요한을 밤모섬에 가두었지만은 주님은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주님은 이전에 갈릴리에서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사역했던 그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이 본 주님은 갈릴리에서 함께 걸으시던 낮아진 모습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요한은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계속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그 음성은 요한이 사랑했던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이 공간적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한은 하늘의 실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첫 번째 장면은 이것입니다. 2절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또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사람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장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얻듯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본 하늘 보좌를 통해서 세상의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환상은 구약의 몇몇 본문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고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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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보좌 위에 계신 영광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서는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환상 속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 이 네 사람이 본 환상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요한에게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의지하던 왕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흔들리고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역사는 바벨론 왕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국은 바뀌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로마의 박해 아래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참된 보좌는 로마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달래는 종교행위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보좌 앞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인정이 자기 삶을 붙들어 줄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 보좌는 무엇이냐? 네 인생을 다스린다고 믿는 권세는 무엇이냐? 너는 누구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1세기 말의 교회들은 로마 황제의 절대적으로 보이는 그 권세 앞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크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권좌, 곧 보좌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황제의 보좌가 위협하는 곳, 세상의 권력의 성도들을 압박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비록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늘 보좌를 보아라. 로마 황제가 너희를 위협하고 세상이 너희에게 손해와 불이익을 주더라도 진짜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너희의 예배는 그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 보좌의 환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사탄도 아닙니다. 절대 권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아더 핑크가 쓴 하나님의 주권만큼 분명하게 설명한 책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주권을 길게 설명하지만은 이렇게 핵심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강력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꺾을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국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며 모든 왕들의 길까지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아더 핑크가 말한 그 주권자 하나님이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만 있는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더 핑크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히 책의 제목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42세가 되던 해부터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렇게 원했던 목회자의 자리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영국 북서부의 외딴 섬에서 설교하고 싶었지만은 설교할 강단이 없어서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글을 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줄 교회도 없이 외롭게 66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언 모레이는 아더 핑크의 전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핑크에게 주권적인 은혜는 하나의 관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 그의 전 존재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었고 그가 장차 이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차가운 운명론이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다 정해졌으니 그냥 견뎌라,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아버지의 통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들을 짓누르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무너지는 성도들을 붙드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붙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헛되이,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이 다루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고난 없는 사람의 여유로운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한번 배웠다고 해서 저절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도 고난 앞에서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요한도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특히 요한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한은 당연히 믿는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 하늘 보좌의 환상을 다시 보여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던 시련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권세가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의 권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세계 127도를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권세도 두려웠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로마 제국의 권세도 두려웠습니다. 황제들은 스스로 신격화되어서 자신들을 숭배하라고 요구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진 모든 악한 권세를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단순히 장래에 있을 사건이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뜻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개인적인 시련이든 공동체적인 환난이든 아닌 민족적인 고통이든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일이 큰 도전에 직면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바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시련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허락한 시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내함으로 견뎌야 한다. 이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일이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암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가정의 경제가 무너질 때에도, 내가 의지하던 일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에도,
내 성취와 업적을 다 잃어버릴 때에도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유익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도리어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동기와 감사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떨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입술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원망이 줄어들고 신뢰가 깊어진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다 사라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믿게 될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은 줄어들고 신뢰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성도에게 무한한 위로를 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슬픔이 밀려올 때에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썬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논리로 이해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본 환상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해만으로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믿음의 눈으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환상을 통해 오늘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요한처럼 실제 환상 가운데 하늘로 불러 올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본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1세기 말의 성도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난을 견뎠습니다. 17세기 후반 스코틀랜드 교회는 찰스 2세의 왕정 복고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에는 언약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배하려는 왕권에 저항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있음을 고백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언약도 가운데에 알란 카멜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교회를 지배하려는 찰스 2세의 권세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처형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리차드 카메론도 같은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찰스 2세는 아들을 아버지보다 먼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절단된 아들의 머리와 두 손을 아버지 알란이 있는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관리들은 그것들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겠느냐? 알란 카메론은 대답합니다. 알지요. 알고 말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와 손입니다. 그 순간 알란의 믿음은 분노와 비통함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고통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와 손을 보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알란은 주님의 주권을 묵상함으로 힘과 위로를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요. 주님의 뜻은 선하시니 그분은 나에게나 내 아들에게나 잘못된 일을 행하실 수는 없어. 오직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언제나 따를 뿐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기뻐하며 큰 시련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힘겨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선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을 누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있습니까? 분노와 낙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무게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마다 잠시 눈을 들어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요한이 본 것을 저에게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며 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 보좌 앞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밤모섬에서 어느 주일 홀로 예배하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그 주일에 요한 곁에는 함께 예배하는 형제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피아노 반주도 없었습니다. 아니, 허름한 예배당조차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 노사도 요한은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청년 시절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90세가 넘도록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평생 주님을 섬긴 결과가 밤모섬의 유배입니까? 이것이 평생 주님을 따른 대가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주일에 하늘 보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위로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성도 여러분, 요한에게 들려온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 음성은 먼저 하늘의 실제를 보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장차 누리게 될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보좌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희미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날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눈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는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보좌 앞에서 드릴 영원한 찬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게 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로 올라오라. 사랑하는 딸아, 이리로 올라오라. 수고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그날 우리는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하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영원한 찬송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날은 성경의 말씀대로 불현듯 옵니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매일매일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클수록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십시오. 염려가 몰려올수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요한처럼 보좌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염려의 자리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문은 닫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너무너무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며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무거운 마음을 보좌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도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나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조용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하늘 보좌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붙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